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시고 능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비가 올 때 우산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면 기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하와를 원망하고 사실 하나님도 원망했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엎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밥은 뭐 한 일주일, 10일, 20일 정도 뭐 굶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요 한 4일 정도만 넘어가면 생명에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200만이 넘는 백성들입니다. 계속 물을 못 마시고 있었죠. 큰 일입니다. 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든 유대인과 나아만 그리고 에스더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러나 기도로 승부를 했죠.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이 위기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문제죠. 내가 기도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내 뜻대로 잘 되어진다, 뭐 괜찮다 사는데 살만하다, 그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위기라는 거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여기는 것, 그것도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앞서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요, 비상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평상시 때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인데 비상시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차에 깔리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차를 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실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힘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정말 위기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영적 비상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에 세우셨다면, 자,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도착한 그곳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셔서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요, 믿음으로 설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바울은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사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뭐 우리가 본 모세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문제 앞에서 다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때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그동안 살아온 지식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또 광야 그러면 모세가 전문이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되겠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물 없는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진 모세 한 사람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서면요,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신다는 거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 그렇게 그 호렙산에서 깨어진 반석,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반석을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반석을 깨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어짐으로써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생수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뭐 마시면 좋고 안 마셔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 상황, 물론 피부에 너무 와닿죠. 너무 직접적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진짜를 봐야 됩니다. 참을 봐야 되는 거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지금 내가 선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란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생수가 터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지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함께 하시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선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